대림절 넷째 주일 하늘의 은총으로 내려오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뒤숭숭합니다. 언제쯤 이 어둠의 터널을 다 지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2년간 우리 세계를 뒤덮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사실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는다면 바이러스 탓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의 보자기를 걷어보면 그 밑에 우리가 살아왔었던 삶에 겹겹이 쌓인 시대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삶을 가리켜 헬조선이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연관되었는지 몰라도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여러분들 보십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6편의 드라마가 있는데요. 개봉된 지 하루 만에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해서 저도 그 종교적 색채가 짙은 이 드라마를 꼬박 본 적이 있습니다.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 보셨어요? 아, 스포예요? 설교도 윤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스포일러를. 재미있는 부분을 빼고 줄거리만 드리겠습니다. 줄거리만. 갑자기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와서 당신이 언제쯤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시간에 악마 같은 존재가 찾아와서 그 사람, 고지를 받은 사람에게 지옥의 고통과 같은 불을 시연하죠. 까맣게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 틈을 타서 새 진리회라는, 이름도 신기하죠. 새 진리회라는 사이비 종교가 발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이렇게 내세우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신이 우리로 하여금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장악해가고 권력을 확보해 갑니다. 그런데 지옥을 고지받은 그런 사태가 이어지다가 한 번은 갓 태어난 아이가 이런 고지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엄마는 두려움에 빠졌죠. 그래서 새 진리회를 찾아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신흥 종교를 파산시킬 수도 있는 아주 거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죄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에게도 지옥이 고지되었다는 것은 어쩌면은 정의롭게 살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교리가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진리에는 찾아온 아이와 엄마를 빼앗아서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본색을 드러내었죠. 이에 맞서서 부모는 위기에 빠졌음을 알고 탈출합니다. 하지만 부모라 해도 피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죠. 그리고 마침내 악마는 찾아왔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부모에게 불을 쏟아붓습니다. 부모는 검게 탄 숯더미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아이를 보여주면서 묘한 희망을 남기죠. 이러시면 다 이 줄거리거든요. 다 보신 것 같지만 실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으니 이 스포일러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줄거리는 대충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2부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희화화되어, 이 새 진리회가 너무 희화화되어서. 그런데 1부를 보면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의 느낌이었는데요. 하나는 우리 기독교 신학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신학의 언어와 다른 하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전체적으로 커다란 삶의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조차도 피할 수 없는 이 지옥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선과 악이 뒤섞인 이 고통의 세계에 도대체 뭐가 참이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 심각한 신정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마치 새 진리처럼 대답하죠. 죄를 짓지 않으면 신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아픔은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손쉬운 답변을 하지만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막을 수 없게 다가오는 현실의 지옥 경험 앞에서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물론 성서에는 욥기를 비롯하여 심오한 지혜가 있지만 이 드라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새 진리와 같은 사이비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쩌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감이 목사로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뼈저리게 다가온 부분은 아직 말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새 진리의 행동대원처럼 움직이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화살촉입니다. 이 집단을 선동하는 대변자는 온라인에서 최신 정보를 공급하면서 활동하지만 실제 그의 현실의 삶은 자폐증에 걸려서 자기만의 벽에 유폐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아이러니한 교훈을 주지요. 저에게 이 부분이 더욱 크게 다가왔었던 것은 장공 김재준 목사의 표현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는 진취적인 종교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화살촉이고 그 화살촉이 기장의 마크이기도 합니다. 기장은 동그라미가 있고 그 마크를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기가 써져 있습니다. 9시부터 6시 사이에 기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뭡니까? 보면은 화살촉이죠. 이렇게 역사의 화살촉이 되어야 한다. 바리새주의에 있는 한국 교회를 뚫고 나아가야 한다. 반공주의로 사로잡혀 있는 이 역사를 교회가 이겨내야 한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서 교단이 긴 시간 동안 행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역사의 맨 앞에서 마치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자 했던 그런 진보적인 신앙인들이 어쩌면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날아가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심각하게 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하는 기장교단이나 또 거기에서도 앞서 나아간다고 하는 우리 교회 역시도 이 질문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무슨 길을 걷고 있는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곳에서 우연찮게 강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의 고민들, 이것들을 모아보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시대가 어쩌면 길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켰었던 해방의 기획, 그것은 이제는 좀처럼 작동하지 않고 진리는 저마다 파편화되어서 함께하는 마음을 품기는 참 요원해진 세계처럼 보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자기가 살았던 시대를 가리켜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시대 또한도 모든 생명이 탄식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0편 3절을 함께 우리는 읽었습니다. 대림절을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성탄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오래전 예언자 미가는 불운한 시대를 살면서도 평화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북으로 나뉜 조상들의 땅은 북쪽부터 아시리아에 멸망했고 남쪽은 그 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의 거처를 잃었고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용기를 바쳐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가의 시대에는 적군에게 겹겹이 포위되어 멸망이 임박한 상황인데 그는 이 위기의 시간을 뚫고 하늘의 신탁을 전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 되었습니다. 너 베들레헴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에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가 전해줄 것은 평화다 라고 말하죠. 지옥과 같은 현실을 속량하는 평화,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는 평화. 이런 평화를 우리는 어디에서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로부터 예언의 시대도 지났고 수많은 혁명의 시대도 지났지만 인간의 삶에는 늘 고통이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경험했던 인류의 가슴에도 죄악의 무늬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인생이랑 참 무겁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도 고난이 없는 행복이 온실로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한 철학자는 천국이란 악으로부터 분리된 선의 나라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꿈꾸는 삶에도 악이 사슬처럼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7절에서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고난 너머의 거룩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저는 그것이 성탄의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철학에서 성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고통으로 부르짖는 세계로 화육하는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 자체가 아니라 몸을 입은 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왜 신은 기어코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궁금증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그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는 그리스도가 올 때 아마 하나님과 대화했다면 이런 대화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시편의 말씀으로 인용하여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는 그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렸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은 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린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방향 역시도 거기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선다는 그 믿음의 길은 단선적이지가 않죠. 믿음이 자라나는 단계에 따라서 넘어야 할 고개의 높이도 다릅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가 우리는 처음에는 이기심과 싸우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권리와 의무의 충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보는 권리를 주장하고 보수는 의무를 강조하지만 실은 둘 다 비슷한 싸움입니다. 이기심과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싸움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감각의 싸움이라고 느껴집니다. 무엇이 허용된 것인지 아니면 장려할 만한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감각을 갖추기 위한 싸움입니다. 현실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허용된 것을 우리가 마치 나아갈 길인 것처럼 장려할 것으로 여겨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태만의 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장려해야 할 것들을 마치 현실이 모두 허용하는 것처럼 여겨버린다면 우리는 또한 교만의 늪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분별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튼튼히 세워지기 전까지 이 두 감각의 싸움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마지막 싸움은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단번에 드린 예수와 같은 존재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싸움 역시도 맹점이 있습니다. 존재의 무게를 단번에 털어버리고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관념 종교의 헛된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꿈을 품고 존재의 침체를 싣고 도약하는 삶에는 늘 하늘의 흔적이 일렁인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발걸음을 내딛는 삶에는 그리스도가 비치기 마련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존 캅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창조적 변혁이다. 우리 삶에 정의와 평화를 향한 창조적인 변혁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비록 우리의 많은 삶에서 이기적인 욕망이 쉽게 종교적인 거룩함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는 큰 발걸음들이 늘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어머니인 엘리사벳, 그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 전조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누가는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범한 아이를 품고 있는 두 여인이 만나서 축복의 인사를 서로 나눕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만의 사적인 만남과 교감의 장면이 아니라 마치 영감 어린 우주의 사건들이 얽혀 있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아이와 엄마, 하늘과 땅, 역사의 갈망과 우주적인 기대, 이것들이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발걸음이요 나누어진 축복입니다. 어쩌면은 처녀의 몸으로서 죽음처럼 두려운 일을 경험한 마리아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발걸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5달 동안 숨어있던 수동적인 모습의 엘리사벳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들이 잉태했던 아이는 훗날 태어나 척박한 그 식민의 땅에서 다시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시인 윤동주가 식민지의 땅에서 태어나서 고통당하다 오히려 그 절망이 깊어지던 1941년도에 지었던 한 시의 제목이 새로운 길인데요. 거기에 묘사된 발걸음이 참 싱그럽습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건너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저는 우리의 발걸음도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길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길, 평화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지나온 우리들의 삶에 많은 회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발걸음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을 오시는 주님께서 속량해 주시고 삶의 힘겨움 속에서 흘렸었던 많은 눈물들을 주의 이루를 통해서 씻겨지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